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역을 할 때에 물론 일부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의 가치를 알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음이 없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생하다 못해 나중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우리도 감옥에 갇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 믿다가 뭐 쫄딱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에 연약하고 진짜 가치는 보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형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어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읽었던 내용 1절에서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무렵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많은 사도들이 또 예수님처럼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앞에 주어진 이 자기의 몫에 되어진 이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은 거, 고난당한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뭐가 잘 되는 것이 없네. 난 믿으나 마나 하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초보에서 빨리 자라가야 됩니다. 예, 자라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탄식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초보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또 허우적거리고 쩍 하면 나 괜히 믿은 거 아니야. 왜 믿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지.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깨달지 못한다면 아직 믿음의 눈이 뜨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달라고만 한다 하고 부모에게 뭘 줄 모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속상하고 아이를 미워하는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애를 키워보면 미안하지만 애를 못 키워봐도 우리 젊은 분들 미안하지 애를 키워보게 되면 그 어린 아이한테 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주면 나중에 그 아이가 자기도 배워가지고 부모한테 먹으라고 줘요. 네. 그리고는 인형을 가지고 인형한테 먹인다고 그래요. 자기도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응답도 수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따라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했던 그 일 따라하지도 않고 나는 주님을 못 봤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들의 보이는 그들도 따라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신앙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책망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은혜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주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나가서 우리가 직접 봤고 만져봤고 체험해 봤으니까 제발 좀 믿어라. 우리가 지금 뭐 가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때라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때도 은혜의 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들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키워놨습니다. 뭐 몇만 명 될 정도로 키워놨는데 나이가 딱 되니까 깨끗하게 은퇴를 합니다. 깨끗하게 은퇴를 합니다. 계속 해라고 해도 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평생 목회를 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떠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찝쩍거리고 뭐 하다 보니 설교라도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주변에서 빙빙 돌고 맴돌고 있는데 이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떠나, 어떤 분들은 또 아까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뭐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뭐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하다못해 아들 없으면 사위에게도 물려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딱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그런 분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복음만 위해서 사심도 없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뭐 많아요. 한 바퀴 쭉 돌아보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그냥 뭐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렇다 보니까 뭐 온갖 오합지졸이 다 있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게 희한한 인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차마 욕을 못하겠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보석과 같이 빛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감동받아왔고 그런 분들 보면서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지금도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때에 아직까지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은혜를 더 부구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다면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과 함께 낙엽과 함께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주님이 계시는 그 순간 바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곳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게 되면 주님이 계심을 막 느낍니다. 그래서 부흥회하고 끝날 때
뭐 부모하는 중에도 그렇고 이제 잘 때는 꼭 강릉산 가서 자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고 권사님들이 못 가게 하면 뭐 기도 다 하고 다 간 다음에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거기 가서 누워자고 꼭 사무엘 생각났습니다. 성전 앞에서 자던 사무엘, 성전 안에서 자던 사무엘 생각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뭐 몇 킬로씩 걷는 거는 뭐 다반사고 어떨 때는 뭐 몇십 킬로 가가지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학습반을 한다, 강좌를 한다 그러면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어가고 소차 타고 뭐 탈 수 있는 뭐 방편을 다 이용해가지고 가는 길에 그냥 다 이용해가지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사모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굶주리지 않죠? 네. 저는 굶주렸어요. 너무너무나 굶주려가지고 뭐든 그냥 부스러기 은혜가 좋아서 그냥 많은 기뻐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별로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해도 그냥 대충 하고 뭐 큐티를 해라 해도 큐티도 제대로 안 하고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그리고 무슨 문제 생기면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알아서 그냥 하십시오. 은혜는 사모하는 것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오늘을 붙잡은 사람이 과거의 아쉬움도 다 해결할 수가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세상은 여기보다 더 귀한 자리, 더 아름다운 자리, 나에게 더 필요한 자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만약 우리가 은혜 놓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기도 시간을 놓치고 내가 요 기도 시간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기도하겠다.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큐티를 하고 싶은데 뭐 다른 거 하고 싶고 다른 거 했다 나중에 하지 되든가요? 때를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은혜로운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을 붙잡는 제대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야 과거의 아쉬움 해결할 수가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의 구원이 날이라는 것은 오늘도 이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3절에서 8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비밀의 하나님의 일본을 자천하여 이겨지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들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이렇게 자신이 지금 복음을 위하여
온갖 수모와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다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일꾼의 영광입니다. 주의 일꾼의 영광,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꾼의 영광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해산의 수고 때문에 해산의 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해산의 수고, 처음에는 한 2시간 한 번씩 아프다고 그리다고 아프다고 하더라고. 이 목사님도 다른 데서 들은 거예요. 본인 직접 경험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지나면 진통의 그 틈이 점점 짧아지고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몇 분에 한 번씩 진통을 느끼고 통증이 너무너무나도 심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해산의 수고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권면하고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거꾸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누군가가 해산의 수고로 복음을 전파했고 누군가가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써 우리를 돌봐주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천추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양육했던 사람,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한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일꾼을 통하여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감사해도 감사할 거리가 끊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받지 않은 자처럼 매일매일마다 투정 부리고, 왜 받지 않은 자처럼 매일매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이제는 믿음의 기초에서, 믿음의 초보에서 자라가서 주님의 마음 공감하고 주님은 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다 못해 이 시대에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7절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난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안 받으려고 이리저리 피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은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의 말씀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보게 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정말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어리석고 없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육신의 눈만 가지면 육신의 일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전도자의 직분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 안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보이는 거예요. 겉만 보다가 결국은 큰 멋만 들어서 붕 떠서 헛된 것만 잡으려고 다니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그의 아름다운 덕을 누리고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또 수많은 주를 등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되지 않고 때가 되면 주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기쁨, 주님의 뜻, 이 기쁨, 믿음의 선배들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 매일매일마다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